감사세.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이 바로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뜻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드립시다. 나의 삶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며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렸듯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마음 있는 곳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다. 처참하게 짓밟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픈 애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들의 영적 무감각과 불성실한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만 더 깊어지게 합니다. 주님,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내가 있어서 슬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끓는 마음이 저에게 깊이 오지 않아서 더욱 슬픕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있고 하나님의 초막이 있는 곳이기에 결코 그 성벽이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불패의 헛믿음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십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이 타락해도 이들이 믿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동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마법 건물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종교의 틀인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조차 소망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희망은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송축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신약 306쪽 앞뒤로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길지 않으니까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도 띄워질걸요? 그죠? 예. 4장 8절과 9절 이 말씀 앞에 띄웠네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갈라디아는 지리적으로 지금 현재 튀르키예, 터키라고 훨씬 알고 계시죠, 그죠? 튀르키예 그 중부 지역이 현재 이 지역이 바로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세워진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이 딱 어느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세웠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교회들을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적인 측면에서 혹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로마 제국의 그런 문화들을 받아가지고 다문화적인 성격을 띤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그리스도 교회에 온 이들도 역시 여러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그 율법주의를 굉장히 지향을 했다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그런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방 이교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미묘한 그런 신경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이 교회 내에서는 긴장감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찰나에 이 바울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공격이었냐면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 얘기하는데 엄밀한 말해서 엄밀한 기준에서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도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세워 있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했죠,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핍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도 아닐 뿐더러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값싼 믿음이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네, 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믿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구원 받을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이 있죠. 이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이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왜? 그들은 벌써 이방인을 섬길 때도 굉장히 열심을 다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행위들로서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뭔가 찜찜했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진짜 값없이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라는 그 부분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전에는 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연구에서 본다면 오늘 그 본문에 방금 읽었던 본문이 그들에게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꾸짖는 것처럼, 다시 그들의 우상의 종이 되려 하느냐라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더 깊은 본질적인 부분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갈라디아 이 회심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9절 그 후반부에 기록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상으로 다시 간 것도 아닌데 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종노릇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서의 요지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율법주의 관점에서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 시절에 그랬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서 다시 그들에게로 그 우상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얘기한 것은 신실하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라고 권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된다는 말일까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행위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고 아주 도덕적인 그런 율법에 기록된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이른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력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행위, 믿음과 행위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의 행위와 그렇지 않고 아주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 안에서 무언가를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행동이 동격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차라리 그것보다 교회 안에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여기서 지금 그래도 아주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은 전혀 하질 않잖아요. 다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양쪽 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행위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이 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과격하죠? 천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화가 무지하게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초등학문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초등생들이 배우는 학문, 아주 그 뭐 기초적인 이런 학문들, 어린이들이 배우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쓰였던 그 초등학문, 이 본문은 헬라어로 적혀 있거든요. 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냐면은 우리가 보는 그 자연 요소들 있잖아요. 물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 기초적이라 생각하는 자연의 어떤 요소들, 이 요소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혹은 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물, 불, 바람, 흙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춰놓은 것, 이걸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수준 낮음 이게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기초적인 그들의 사고관 베이스, 이게 바로 어떤 그 자연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들을 누군가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를 신앙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이걸 바로 초등학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는 어떤 신을 찾아야겠습니까? 날씨의 신을 찾아야겠죠. 날씨가 받쳐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애를 가져야 되는 집은 다산의 신을 찾아야 될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쟁을 앞둔 어떤 민족이 있다면 전쟁의 신께 잘 보여야 합니다. 그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를 숭배함으로써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고 농사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 결국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상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또 섬기지 말라라고, 곁에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해놓고 곁에 두지 말라, 이 뉘앙스는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막 그런 생각들, 와, 이러면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 이거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여쭤보면은 그 당시 이제 어렸을 적에는 혼나는 거 아니야? 너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까 친구한테 물어보자니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신앙을 쭉 이어오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에는 뜨겁고 좋긴 한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리와 관련한 부분들을 해결을 못한 채로 그냥 쭉 지내오는 경우들. 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이게 만약에 믿지 않는 누가, 아주 솔직한 누가 나한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유일신 하나님밖에 세상에 없어? 다른 신은 없는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하죠. 맞아. 근데 왜 이거 십계명 보면은 나 왜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적혀 있어? 뭐라고 답하실래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어. 하여튼 간에 이러실 거예요? 핀잔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심이라는 것을 한번 딱 생각하면 금세 해답이 나와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막연한 종교심이라는 것이 자꾸 신을 만들어요.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조각에서 만들어 놓으면 뭔가 눈에 보여요. 이렇게 스스로 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이 진짜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말 다 맞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이 말. 그런데
그 신들을, 나의 다른 신들을 네 곁에 두지 말라. 이건 그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네가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이제 누가 물어보시면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이 신을 섬기지 말라. 결국 너의 종교심을 조심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놨던 그 신이 동격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지만 그런 신을 곁에 두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튜브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저쪽 종교를 믿다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정말 금세 적응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말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 기도도 잘해요. 이걸 과연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타종교에 있다가 오셨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분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한 종교심으로 인한 자칫 잘못한 행위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기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본, 그게 뭔 얘기입니까? 만들어 놓고 열심을 다하면, 비비면 손을 비비고 정말 많이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심결에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생활 습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별로 안 와닿죠.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보통 징크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면은 꼭 이거 하고 난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던데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최근에 이사해 보신 분, 권사님 최근에 이사하셨죠? 뭘 제일 먼저 따지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따지셨대. 일단은 아니잖아요. 저기 같이 있는 우리 멍멍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들 염려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실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또 자녀가 어린 학생들은 학교가 가까운가, 뭐 이런 것들 보죠. 뭐 역세권, 뭐 그리고 교육권,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배산임수? 배산임수? 그리고 풍수학적으로 아주 기운이 좋은 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여긴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꺼려 했거나 혹은 진짜? 이러고서 이사 가는데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우리 이 장유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에 진짜 예쁜 이름의 마을들이 좀 있어요. 팔판마을이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 잠깐 살았었는데 예쁘죠. 팔판마을. 이 왜 팔판마을이라는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 계시네. 예. 여기서 정승 판서가 8명이나 나왔어요. 8명. 우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교육을 하고 뭘 하면 우리 애도 대성할 것 같아. 뭐 장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거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주로, 여기는 이제 이 장유 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애를 데리고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이 조성할 적에. 저도 그 당시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의 기운 좋다. 예, 뭐 그걸 동조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솔직히 뭔가 그래도 기운이 좋은데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예, 이거 자체가 무슨 우상 숭배로까지
이루어지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자꾸 조금씩 허물어지다 보면요, 여기까지 갑니다. 지갑에 부적 하나 정도 넣고 다니는 거는 뭐 내가 그걸 꼭 무슨 무상을 섬긴다는 것보다 액땜 정도로, 나쁜 일 막는다는 정도로 이렇게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온갖 그런 초등의 것들,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를 신으로 대하고 숭배를 하고 그것이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숭배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제목처럼 종노릇, 그것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징크스가 자꾸 유지되다 보면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징크스 자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꺼려져요. 시험 치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시험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절대 안 먹어요.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 그런 행위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으로 다시 갖고 와 볼게요. 나 진짜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잘 출석했어. 그리고 나는 정말로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정말 구제사역에 아낌없이 썼어. 그리고 내가 성경 몇 번 읽은지 알아? 난 성경 필사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다 썼어. 이거 다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 아닙니까? 그죠? 이걸 누가 우상 숭배라 생각하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 아마 성경 일독을 한 번 이상 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 필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그 어렵다는, 평생 한 번도 못할 성경 필사를 2번 하고 성경 전체 통독을 4번 했어요. 이게 5번이구나. 5번 했어요. 그런데 누가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누가 나한테 와서 제가요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아셨어요? 라고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했어요. 무슨 기분이 들까요? 너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알아? 그거 좀 알았다 지금 나한테 와서 아는 척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는 들 것 같아요. 입으로 뱉지는 못하지만 이런 마음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성경 필사를 2번을 했건 성경 일독을 통독을 5번을 했건 그것 자체가 우상으로서, 나의 자랑으로서, 그리고 나의 행위로서 뭔가 했다라는 자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 이름 잘 언뜻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아시겠죠. 돌아온 탕자, 그 비유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설교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몹쓸 그런 탕자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스토리.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도덕적이고 열심을 가진 첫 번째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비유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갸우뚱하신다는 것은 이미 그 본문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 이해를 좀 내려놓으시고 고전적인 그런 해석이라면은 정말 그 세상을 쫓아서 그 유혹의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몹쓸 탕자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를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라는
아버지의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전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두 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이 아들을 반갑게 아무 일도 없었든지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난 첫째 아들이 하는 말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아니 나는 재산 분배했을 적에 그 둘째는 그 재산 홀라당 가지고서는 세상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서 다 말아먹고서 돌아올 동안에 나는 아버지 곁에서 소목이고 양치고 그리고 내 몫은 하나도 가지 않고 아버지를 온전히 섬겼는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소잡아 보신 적 있어요? 소잡아서 잔치 한 번 열어주신 적 있어요? 근데 왜 둘째 아들에게는 난 먹고 오지도 못한 그런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말을 했던 배경이 뭘까요? 나는 그래도 똑같이 나눴을지라도 둘째 아들은 막 탕진했지만 이거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잘 모시고 있으면 어쩌면 아버지 몫에 그 쬐끔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지고 환대를 하니까 그나마 남았던 내 몫도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괜찮습니까?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그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한다면 아버지께서 재산을 분할했을 때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겠죠.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그저 이렇게 우리 같은 가족으로 같이 살길 원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면 분가를 한다든지 할 텐데 홀라당 가지고 나가서 다 써먹었거든요. 그래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이 얘기의 결말을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거죠. 이 부도덕했던 둘째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은 회심을 하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열심을 내었던 목적이 어쨌든 간에 했던 첫째 아들 맏아들은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잔치 바깥에 그냥 남아있어요. 이 상황을 영적인 시각에서 한번 우리가 말하자면 그 신앙의 우상이라는 것 그리고 예속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불신앙 안에 있는 그런 우상 그리고 예속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한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곧 신으로부터 멀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없으니까 자기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안에 있다는 종교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사람은 자칫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그 행위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맏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뭐라 얘기합니까? 얘야, 우리 성경엔 얘 이렇게 돼 있죠. 얘, 너는 평생을 나와 함께 살며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둘째, 이 아이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런데 그 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죠. 왜? 그의 시선은,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이 그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좀 나았다, 뭐 회개를 했으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에 주목하면서 그 갈라디아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거든요.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거를 지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심히 두려워.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월 성신, 다시 우상을 섬긴다. 니네가 또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뭐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두려워. 이런 얘기입니까? 앞서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절기, 그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이걸 뭘 해야 된다, 철저히 잘 지켰잖아요. 이걸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유대인의 그런 절기와 율법 안에 들어있던 세세한 행동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뿌리고 가꾸고 했던 수고들이 헛될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 행위, 똑같은 행위에 대상만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무슨 어떤 결계가 되면은 뭘 제물로 바쳐가지고 뭐 했던 이거를 유대인의 절기에 그냥 따라서 한다 뿐이지, 대상만 달라졌다 뿐이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도감. 뭔가를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안도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한수 띄워놓고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나,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저도 봤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새벽만 되면 아주 고즈넉한 그런 뭐 조그만 단 같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한수라고 깨끗한 우물에서 처음 기른 걸 떠놓고 이렇게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이게 다 뭡니까? 자식들 위해서. 그죠? 이 행위는 당연히 우상 숭배라 보겠지만, 자, 그분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 손엔 정한수 대신 십자가가 쥐어지고, 장소가 그 돌담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상만 달라졌다 뿐이지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말씀드렸던 그 첫째 아들의 경우에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그 첫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 재물이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예속, 그 속해서 그걸로 인해가 영향을 받는 것을 예속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던 이전의 그런 예속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건 이루어질 때 바울은 그게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 전반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9절 앞부분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깊은 의미로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지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존중과 그리고 사랑이라기보다는 너희를 향한 그분의 존중과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이 된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 원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 해석보다는 다른 해석이 어떻게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 그나마 좀 제가 느낀 그 느낌이랑 비슷한 구절은 지금 밑에 있는 3절.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순서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알므로써 비로소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에도 바울의 그런 신학이 들어가 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그것으로 뭔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너희를 알므로써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바울의 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글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소리내서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작은 글씨긴 한데 제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당장의 영적 성취를 떠나서는 더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없이 불안한 사람이다. 든든한 마음이 오히려 비신자보다도 훨씬 덜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당위적 의에 대한 메시지를 기독교적 환경에서 끊임없이 받기 때문이다. 이러는 불안은 교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격한 변호, 또 남을 향한 방어적 비판 등으로 나타난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적 의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결코 근원적 불안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시기와 질투와 기타 여러 죄가 흘러나오게 된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대로 제 생각대로 옮기면은 또 사족이 더해질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책인지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아는 그런 얄팍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쉽게 변하는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일깨우는 복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서 아름답게 보이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뒤에 있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 당시 그가 복음 전했을 당시 바울은 사실은 그곳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몸이 갑자기 아파서 그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게 뭐 간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육체의 연약함으로써 질병이 도짐으로 인해서 그가 세웠던 그 선교행에 그 노선과는 다른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런 편견 없이 그를 맞아준 거예요. 그에 감격해서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나눠졌다라는 그 내용들이 12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나눠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4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복음 사역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유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죠. 너희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이었던 그들과는 달리. 하지만 바울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밥 먹었던 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바울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 중 첫 번째, 문화적으로 굉장한 유연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는 옷차림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문화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어요. 지기껏 데려왔더니 예배 마치다 중간에 나가 담배 피고 들어와요. 인상 빡 쓸 거예요. 냄새 이러면서. 아직 몰라요. 그거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 사역은 아주 투명합니다. 12절 아까 올려있던 그 두 번째 구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는 누굽니까? 그 갈라디아 여인들. 나는 누굽니까? 바울. 교만한 건가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모든 담을 헐고서 갔듯이 너희도 내가 한 행동들을 본받아서 편견 없이 정죄함 없이 다가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투명하게 자신이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나는 사역자니까 어떻게 니네 같이 어울릴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말은 힘이 없는 공허한 허공에 올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말 여러분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좋은 책들 찾아가지고 정말 멋진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더라도 속으로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교만이 아니고요, 나를 본받으라 한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길 구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12시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통해서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정에 없던 복음을, 너희들과의 만남들을 갖게 된 것을 너희도 알고 있잖아. 내가 아파서 너희들을,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은 그는 치밀하게 계획 세웠어요.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큰 파급력을 미쳐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떠난 선교의 길이었지만 갈라디아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갈라디아에 가까워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을 없애버림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우리로 고난을 면케하기 위함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합력한다는 것이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질병 덕분에 새로운 귀한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세워져 가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딪힘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없다면 어떻게 나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눈이 있다면 고난받는 형제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너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더불어 그 형제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직면하게 될 그런 대부분의 신앙에 대한 갈등과 문제들은 교회 밖이 아니고 대부분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교회 아니라는 상황이 자칫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정확한 영적 상태를 직시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힘과 열심을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만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과 열심을 의지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인 것이죠. 더 이상 그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인한 그런 의지함, 나의 열심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께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입니다. 성령을 통한 깨달음, 이 해답을 가지고 제가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사들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